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말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버리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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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30년 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30년 전 휴거설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선교의 사이비 목사가 가짜 목사죠. 이 가짜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30년 전의 일이지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방송 3사에서 생방으로 12시에 그냥 보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이비들이, 이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때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11만 6천 명이 휴거를 하고요, 무덤이 370만 개가 갈라지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요, 산속에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참말로 희한한 일들이 속출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나지만 문제는 그때와 시는 몰라요. 성경이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속한 권한이에요. 그러지 일반 어떤 목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자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목사랍시고 나서서 한다 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99.999가 아니라 100% 가짜예요. 자, 그냥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있죠. 휴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 이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게 되고 심판 휴거 있게 일어나면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200%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지식, 신지식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해요. 신지식이라고 하는 게 신지식.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불신자들한테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아예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신지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불신자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비밀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이러한 비밀, 이거를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한테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이라고 한다? 두 자로 계시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일컬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성경을 말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속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즉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또는 사람의 이러한 이성 또는 감정, 이런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을 일컬어서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지식, 이 신지식은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죠? 그거 누가 시킵니까? 여러분이 시킵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아니면 해가 그냥 뜨다가 서버린다든지, 자기 기분 내킨 대로 그냥 서쪽에서 떠버린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정하게 항상 그 시간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쳐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는데 겨울 되면 나무들이 앙상해가지고 다 말라서 죽은 것 같아. 그런데 3월 되고 4월달 되면 거기에서 죽어버렸던 이 나뭇잎에서 이파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푸른 이파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킵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냐고. 그런데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아, 누군가 계시구나, 신의 존재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일반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너 알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윌버 체퍼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이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
7살 유치원 다닐 때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 7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이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도 1년 동안을 찾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3년, 5년, 10년을 찾았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서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미국 내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역에 20년이 됐는데요. 20년이 됐는데 필라델피아 역 앞에서 한 거지가 청년인데 눈에는 초점도 없고 옷은 남루한 옷, 허름한 옷을 입고 $1만 주세요. 딱 이러는.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20년이 지났는데 자기 아들이야. 7살 어린아이가 27살이 됐어. 청년이 됐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그래서 가서 덥석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거짓 신세로 굳건하던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한눈에 알아봤을까? 부모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말고 자실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부모니까. 왜요? 부모니까 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영성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는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신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 계시다. 자, 여러분, 표지판이 60km라고 적어졌습니다. 자동차를 그러면 몇 킬로로 가야 돼요? 60km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80km로 갔습니다. 경찰이 불러요.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을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하는 말이 나 이 도로 60km 도는지 못 봤어요. 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나 표지판 못 봤어요. 생떼를 부려봤댔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게 이 표지판을 보고 안 보고는 지 잘못이요. 운전자 자기 잘못이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이미 표지판에가 적혀져 있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못 봤어요 말하는 것은 그 생떼예요. 그냥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도 같다. 표지판 같다. 그러므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일반 계시를 보여주셨느냐? 20절 말씀해 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이처럼 일반 계시를 보여줬느냐? 핑계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리 미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누가 나 전도하지 않아서 교회 못 나왔어요. 곧
딴 핑계 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런 핑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신지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신지식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나 또는 예수를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살아.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무슨 일 있으면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어요. 우상을 섬겨요. 정욕대로 살아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찬송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첫째 보니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5천만이에요. 5천만. 4천만, 5천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800만, 1000만 명이에요. 나머지 4천만, 3천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신득의. 따라서 해봐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신지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